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귀한 시간에 함께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지, 또 찾아가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은혜로, 그 능력과 권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막을 광야나 평지라는 단어로 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물이 없어 가물은 땅, 바로 그런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으로 분리된 곳, 1년의 가물량이 250mm 이내입니다. 때로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그 땅에는 암석만, 또 모래와 자갈만 뒹굴어 다닙니다. 간혹 비가 내려서 거기에 물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웅덩이가 있다면 그곳에서 작은 풀들과 관목들이 자랄 뿐 도대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그 심령 속에 자갈만 가득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걷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항상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아침 이슬로, 때로는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내주한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와 동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아침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그 물들이 말라버리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이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그 인생들 속에는 다시 가물어 메마른 땅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그 역사를 시작으로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120명에게 내렸던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 그것을 시작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거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마치 그 메마른 그 사막 가운데에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처럼
성도들의 삶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입니다. 강렬한 태양과 모래로 뒤덮인 그 사막 가운데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드디어 사람이 모여들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던 오아시스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으로부터 시작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가물어 메마른 그 성도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와 거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는 그 단층에 생긴 그 틈으로 물이 올라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있던 물이 흐르고 넘쳐서 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강렬한 태양빛 아래서도 그 물이 마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나무와 풀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장막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의 깊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솟아오르면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는 나무와 식물들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기를 사막 한가운데에 일어난 그 시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막에서 흘러넘치는 그 오아시스와 같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어릴 시절에 찬양했던 거 생각이 나십니까? 사막의 새 그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며 우리 주일학교는 안 다녀서 그러지. 우리는 요즘에 제이어스가 부르는 것처럼 막 이런 거만 부르지. 그때는 이게 부흥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고 나면 성도들이 뜨거워서 그저 거는 주입사님 향수가 졌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함께 핑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래봐도 저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 날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부른 그 찬양 그 날을 예언하기를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보니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줄기가 나왔어.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 바다를 덮은 그 물은 구원의 우물에서 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마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우물에서 솟아오르는 그 물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니까 39절에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시대 이후로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샘솟듯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면 내 안에 정말 이러한 평화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은 말씀과 계시가 끊어진 메마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영의 생명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암흑한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그 약속하신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으셔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축복받은 겁니다. 아멘. Too late. 그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너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이 만들게 하고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더위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 1년 내내 그 물줄기가 마르지 않아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흘러넘치게 할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 어떻게 하면 그 생수의 강이 내 심령 곳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메시아요 영원한 왕이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라를 믿는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샘솟아 오르는 그 생명의 강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삶이 메마를까? 답은 한 가지. 비가 내리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 제목을 가졌는데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문을 열고 교회 나올 때 이렇게 말하셨던 분이 있어요. 비가 와. 오늘 설교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을 때 그 사회의 내면 곧 영으로부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메말랐던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삶과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사업장을 흘러 접시게 하시고 그 물이 더 많아져서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나의 삶을 덮으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고 충만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것, 그러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수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솟아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이제 넘쳐나기만 합니다. 물론 나의 삶 속에 솟아오르기만 합니다. 내 삶에 솟아올라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면, 물론 내 가정에 차고 넘쳐서 교회를 적시고 이 주변을 적시고 열방을 적시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양해야죠.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센스. 센스가 있네. 솟아올라라. 이것도 주일학교에 배우는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이게
7, 8년대, 70년대, 80년대 은혜생활, 신앙생활 하셨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준비했어요. 요즘 시대를 위해서. 생쇠관이 내게서 흐르는. 빨리 틀어주면 안 돼, 이제? 센스 많죠? 쌤, 저 음악 한번 눌러봐. 생쇠관에서 흐르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니 생쇠관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서 날 부소서. 역시 옛날 곡이 좋구먼. 역시 옛날 곡이 은혜스럽네. 여러분, 두 곡을 부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그 성도의 영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숲사쳐 올라오고 넘치면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이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엔 세상이 말합니다. 또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교단과 때로는 교회들이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면 끊어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신령한 예배를 만들 수 있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없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바라보면 절제할 수 없고 사랑 없고 희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오래 참을 수 없고 인내할 수 없었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가 변화된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해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제는 나의 삶에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가? 궁금증이 생기면 옆에 사람을 보면 많이 변했거든. 많이 변했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 오늘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악한 마귀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마치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그 작은 물맷돌 하나가 그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엄청난 칼과 창과 방패를 무력화시킨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이 시대를 이기고 능히 감당하며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저는 금요일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박정희 하지 말라. 그 능력과 힘은 성도의 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잠언서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오르는 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성도의 입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여러분 안에 그 생수의 강이 그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때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되고 명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물고 있느니라. 이것이 악한 영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내게 주신 그 능력이 이 독으로 발산이 되어서 나가는 족족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아프게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신 그 이유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과 행함으로 그를 살리고 희락과 화평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희락과 화평의 말로 그를 살리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충성과 언의와 절제의 열매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살리라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써야 돼요. 아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입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찾아봤을 때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오늘도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도 그 사람 안에 부족하고 목마름이 교회를 통해 흘러넘치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마시고 돌아가야 돼요.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저는 우물에서 물도 길어보고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뭐라고 그러죠? 펌프 작두요? 자르는 건 작두인데 이 우물물은 이 펌프는 참 희한합니다. 이 물 한 바가지를 버야 물이 나옵니다.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을 통해서 샘솟는 이 흐르고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생수의 강이 나의 삶에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를 보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저분들에게 임했으니까 나는 옆에 딱 붙어있는 흘러 넘치고, 그건 은혜라고 말해요. 나는 건 받는 거고 내 안에서 흘러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담기는 받을 때는 마치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 말라버린다니까.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요. 이 은혜가 내게 돼요. 내 안에서 솟아올라야 저 사람 살리고 나 살리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내 가정과 교회와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흘러서 강을 만들고 시내를 만들고,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열방에 흘러넘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리니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너희는 살림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황폐하게 버려진 그 메마른 땅,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움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그때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 그것을 더 올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사람을 살릴 거예요. 사람을 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입을 통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살아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기업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살아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열방의 복음이 퍼져나갈 겁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십시오.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참, 조금만 합시다. 그렇게 한번 할까요? 네, 조금만 합시다. 아니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말로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복만 담으십시오. 칭찬을 담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담으십시오.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가정을 비옥한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